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무슨 뭐 애들 밥 차려줘서 뭐 교회를 못 가고 뭔 개 코딱지 같은 소리를. 개는 코딱지가 참고로 없어요. 개가 코에 코딱지가 생기면 개는 죽어요. 개는 코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 개 코딱지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그렇게 값없는 거냐? 그렇게 천박한 거냐? 신앙생활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뭐 가족도 돌봐야지. 정신 넋 빠진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가족 돌봤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가족이 딸랑 셋인데 이러면 또 자다 깨가지고 하나님 가족이 왜 셋이야? 이러면 뭐 설명해 줄 길이 없어. 그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것도 이걸 딱 찍어가지고 야, 이정화 목사가 하나님 가족이 셋이 이단이 바로 되는 거야. 그러지 말자. 창세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셨다고요?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실패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주 산뜻하게 정리했잖아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시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뭘 받지 않는다고요?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너무 우습게 여김을 받잖아요. 저는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가 만만합니까?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넌 쓴맛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교회니까 무슨 그런 거 없다. 충분히 배려하고 양보하지만 그 때를 지나면 봐주는 거 없다.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전체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은 서서히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위임돼요. 어떻게 위임돼요? 이게 문제. 이게 성경 한 구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를 보는. 뭐가 세워져요? 도덕과 규칙이 세워져요. 사회적인 질서가 세워져요. 사회적인 질서와 틀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개입은 줄어요. 성경 눈 뜨고 읽으셔야 돼요. 왕이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개입은 줄어요. 사회가 성숙해 가면, 인간이 맞는 제도가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의 개입은 줄어요. 하나님, 저 동성애 하는 놈의 새끼들 벼락쳐서 한 번에 쓸어버리세요. 돼요? 안 돼요? 되지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법적인 제도, 사회적인 질서, 우리의 지성, 살아있는 양심, 거기에 맡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해주지요. 그 아이가 크면 그 아이를 성숙한 시민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기르려면 부모가 뭘 줄여야 돼요? 개입하는 걸 줄여야 돼요. 잔소리하지 말아야 돼요. 엄마가 해줄게, 할머니가 해줄게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안 되면 도와줄게. 그래서 역사서를 읽으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도덕법이 세워지고 사회적인 규범이 세워지면 뭐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락쳐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범죄한 놈을 처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잖아요. 이제 제도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 법과 제도를 실현해야 하는 그놈들이 범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장로 세우면 안 되고 아무나 목사로 청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불의를 행하고 장로가 부정직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개입하지 않아요? 그 목사를 청빙한 게 너희들이고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게 니네들이니까 니네들이 책임져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정직한 목사를 청빙하고 불의에 쩌든 사람을 장로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백날 금식해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지도자를 세웠으니까예요. 그게 열왕기와 역대기예요. 그래서 지도자 세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더라도 내가 세우는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이게 슬픔인 거죠. 불의한 성도가 정직한 지도자를 세울 확률이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탁월한 지도자를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깨어 있어야 권사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장로를 피택할 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게 장로교의 대의정치 아닙니까? 성도들이 무식한데 어떻게 훌륭한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게 짱돌인지 옥인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만 보면 그 교회 수준 다 안다. 왜? 그런 사람 장로로 세운 교회라면 볼 것도 없다. 수준 뻔한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장로님 욕하면 안 돼요. 왜 욕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뽑았으니까요. 아, 장로님 잘못했는데요?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이 삐었나 봐요. 잘못 뽑았어요.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겁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내쫓으려고 막 그래봐야 해결 안 돼요. 그 목사 누가 청빙했어요? 우리가요. 그런 거 치고 여러분은 참 잘 뽑은 거야, 뽑기를. 아멘은 개뿔 무슨 먹을 것도 안 사주면서 자, 뽑기를 잘한 거야. 탁월한 뽑기를 한 거야. 어? 적은 비용으로 아주 빨대 꽂아가지고 아주 그냥 목사를 아주 흡혈귀들도 아니고. 예. 아니지. 민주주의에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일반 시민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아니야. 이미. 그래서 대의 정치나 민주 정치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자, 나는 그 사람 안 뽑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안 뽑았어. 근데 그가 뽑혀서 대통령 됐어. 그러면 그게
우리 모두의 죄인 거예요. 나는 안 뽑았으니까 내 죄 없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장로 투표해요. 교회에서. 나는 그 장로 안 뽑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없나요? 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나라의 지금 뭐 대통령이나 또 그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손해봐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봐 이거 아니에요. 우리 다 침묵으로 동조했고 우리의 권리를 잘못 행사함으로 동조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도록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치에서는 내가 그 사람 안 뽑았으니까 나는 거기에 죄 없어요 이렇게 말 못한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국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장로를 어떤 권사를 세웠는데 진짜 막 깽판 쳐 장로 되더니 막 전횡을 저지르고 막 이래. 그러면 아우 저 새끼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죄졌어. 내가 잘못했어. 그게 해결의 출발이에요. 교회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도 안타까워서 그랬겠지만 지금 뭐 이쪽이나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교회가 왜 갈라지죠? 이런 겁니다. 제가 은퇴하고 어떤 후임 목사가 왔어요. 그 맨 처음에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 그럼 교회가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나는 그 사람 안 뽑았어. 싫어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안 뽑았어. 난 청빙할 때 나 반대했어 라고 했던 사람들과 청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담했던 사람들과 패가 갈리지 않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뽑았어가 아니라 다 같이 해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발등을 찍었다. 그게 옳은 태도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이미 교인들이 나눠져 있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못한 거다. 그런 성숙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가 제가 볼 때 교회는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장로교회는 감리교회 말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우리 교단 내 12,000개 교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시민교인으로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면 달라지지 않겠나. 달라졌을 거다. 우리는 이런 고민을 사실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성경 해석하는 거 그거 알아서 뭐에다 쓸 겁니까? 여러분이 목사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않는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아요. 주께서 보내셨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왜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제도와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합동 측 교단에 헌법이 있어요. 강원노회 규칙이 있어요. 그 법과 제도를 따라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 목사를 청빙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책임이에요. 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까요? 물론 그랬겠지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왔던 이유는 돌아가신 박 장로님이 철원에 찾아오셔서 저를 붙들고 통사정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안 오시면 교회 갈라집니다.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내가 젊은 집사들 교회 떠난다고 할 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협박했는데 목사님 안 오시면 이 늙은 장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니까 목사님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오리탕이 끓고 있는데 장로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오시는 건 줄 알고 먹겠습니다. 거기에 코가 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기준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오셔서 성도들에게 욕 직사게 먹었어요. 끝남교회 성도들에게. 그 박봉식 장로님의 진심이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저 우리 교회 안 왔어요. 못 오게 그렇게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럴 때마다 제가 박봉식 장로님한테 전화하거나 박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장로님 이만저만해서 안 갈랍니다. 제가 이런 소리 듣고 뭐하러 성도교회 갑니까? 성도교회가 뭐 얼마나 저를 뭐 영화롭게 해줄지 모르지만 나 못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마다 박 장로님이 전화기 붙잡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목사님 끝남교회 보낼 때 10년 있다 모시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 약속 잊었냐고, 내가 10년을 그래서 기다렸다라고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저 안 왔어요. 내가 목사님 청빙하려고 10년을 기다렸다. 내가 10년 있다가 이삿짐 내리던 날 마당에서 했던 얘기 기억 안 나냐? 10년 있다 내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누가 가자 그래도 가지 마시오 라고 했던 얘기 기억 안 나냐? 기억나지요? 이제 10년 됐으니까 그 약속 지키시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 박봉식 장로님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저 안 왔어요. 저 근남교에서 그때 뭐 100 얼마 받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200만 원 받았어요. 뭐하러 그거 100만 원 더 받으려고 여기로 와서 개고생을 해요. 저 처음 왔을 때 진짜 사택이냐고 코딱지만 했어요. 근남교회 사택 궁궐 같아요. 뭐하러 제가 여기로 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제도와 법도를 만들면 거기에 우리의 지성이 더해지고 양심이 더해져서 스스로 역사를 경영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은퇴하겠지요. 사임하겠지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냐 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목사 와서 설교 한 번 해서 그거 듣고 압니까? 예? 대답들을 하네. 이씨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척보면 알아야지. 이래도 야단 맞고 저래도 영모 모르잖아요. 어떻게 청빙할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뭐 좋다고 추천하니까요? 어떻게 청빙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듣고 배워서 반짝반짝 영안이 밝아져서 잘 골라야지요. 한 번 고르면 20년이잖아요. 벌써 저 13년 됐잖아요. 제가 교회 공석된 교회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해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 한 번 목사 청빙하면 최하 10년이고 길면 30년이다.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안 들어요 말. 당장 힘든 것만 모면하려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를 해요. 왜 법과 질서와 제도가 중요합니까? 법과 질서와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것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이 될 때, 법이 제정될 때 성도는 시민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입법화되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저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평등법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양성평등법이라고 써야 돼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성평등법하고 양성평등법이 어떻게 달라요? 맨날 성경 배우면 뭐해? 이것도 대답을 못하는데. 사회복지, 월드비전,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이 어떻게 달라? 모든 성이 뭔데? 그렇지. 그걸 맞았어. 양성평등은. 자, 보십시오. 사회를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제3의 성이 있다. 미친 소리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서 그거 우리 반대한다. 반대하지 마세요.
성평등법이라고 하지 말고 양성평등법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해요? 이해 안 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게 쟤네들은 뭐만 하면 뭐해? 반대해. 쟤네들은 반대만 해. 반대하지 마세요. 성평등법, 성이 평등해야지. 근데 성평등 말고 양성평등하자. 왜? 우리는 달팽이가 아니고 지렁이가 아니니까. 얘 또 무슨 얘기인지 몰라. 얘네들은 자웅동체잖아요. 달팽이 지렁이는 제3의 성이 있는 거잖아.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지 무슨 제3의 성이 있어. 성평등 안 돼. 우리는 뭐야? 양성평등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평등하니까 반대하니까 쟤네들은 여자를 비하하나? 왜 뭐만 하면 반대해?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좀 지혜로워져야죠. 성평등 좋지. 반드시 해야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유린당하지 않도록 막아야지. 근데 한 글자만 더 쓰자 거기다가. 뭐라고? 양성평등이라고 하자. 그럼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다 좋아, 다 좋아. 양성평등. 학생 인권조례? 야, 그거보다 먼저 교사의 인권조례부터 제정을 하자. 강단권부터 보호를 하자. 반대하지 말고, 예수쟁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프레임으로 끌려가지 말고, 성경 배우면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는, 이런 거 물으면 그냥 바로바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성경 배운 사람이. 내가 무슨 성교육하러 다닌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안 믿는 거잖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었어요? 써놨잖아. 뭐라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무슨 성전하니 거기 어디 있어? 제3의 성이 거기 어디 있어? 왜 성경이 쓸 말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써놨는데 왜 그게 안 보이냐고, 그 글자가. 그러니까 성평등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양성평등이다. 우리는 여자를 비하하지 않는다. 뭔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도 모르는데 뭘 알아, 이씨. 응? 성평등 하자는데 반대하면 나쁜 것 같잖아요. 착취하려고 그러냐? 응? 그게 아니다. 우리는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달팽이로 만들지 않았다. 지렁이로 만들지 않았다. 제3의 성 이런 거 없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뿐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문장 알면 뭐합니까? 창세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 창조 질서가 뭐냐? 이거 한마디 못해가지고 성평등법 나오니까 반대! 우린 반대일세!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반대해. 쟤네들은 안티야. 우리 반대세가 아니라 찬성! 우리 양성평등 찬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원한 대로 찬성. 이래야지요. 창세기 맨날 알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와서 출애굽기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 주시길 원해요? 자유. 무슨 출애굽기가 복이야. 자유. 예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자유한 사람만. 아니, 맨날 복에 꽂지. 그 복 좋지. 나도 복 좋아요. 고기를 먹어도 보고만 먹읍시다. 자유. 왜 애굽에서 건져내냐? 왜 애굽에서 건져내냐? 예배는 누구만? 자유인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의 정신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은 종은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만이라도 모두가 다 자유인이다. 그러면 전체주의, 궁극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뭐가 싫어요? 예수 믿는 놈들이 싫은 거예요. 왜? 그들은 뭘 외쳐요? 자유. 양심의 자유. 믿을 수 있는 것도 자유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전하고 선포할 뿐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36분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르치고 또 돌아서면 또 이해를 못해.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들은 자는 없게 하자.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할 뿐이에요. 이제 너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네가 예수께로 나오든지 죽음의 길로 가든지 네가 선택해라. 이게 전도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누구도 누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선택하고 나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출애굽기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서론에 누가 나와요? 두 산파가 나와요. 두 산파. 누구요? 삿포라래 이제 또. 한 사람은 친구. 이 사람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기지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산파는 양심의 자유를 따라 살았던 진짜 자유인이에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우린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왕에게 소환돼서 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애 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했지요. 거짓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산파에게 복을 주셔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이단들은 야, 진리를 위해서 거짓말해도 복 받아. 그러면 우리들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산파가 거짓말해서 복 받은 겁니까? 아니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이해를 못하고 뭐 출애굽기 사건 그거 이해해서 뭐 할 거냐. 출애굽기 서문이 그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거냐. 누구도 아는데, 산파도 아는데 네가 그걸 모르냐. 우린 지금 그걸 몰라요. 누구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우린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냥 문자만 읽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활자 알아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뭐 하라고요? 이제 자유해야 돼. 뭐 하라고요? 이제 자유해야 돼. 왜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예요. 이건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참된 자유한 자예요. 참된 자유한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자유인은 뭐가 자유인입니까?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돼요. 광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으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변명하고 핑계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 뭐가 아니에요? 그 죽어야죠. 그러니까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라. 네가 진짜 자유인이면 굳이 애써서 설명할 필요 없다. 뭐 하면 돼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하면 돼요? 책임지면 돼요. 내 선택, 내 결정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고요? 책임지면 돼요. 그 책임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지?
가장 책임지는 나이스하고 선명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아요. 그게 출애굽기의 스토리예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데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유인답게 살아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은 뭐 하고요? 에라이씨, 종은 변명하고 핑계예요. 자유인은요? 책임진다니까요. 종은 힘들게 견뎌요. 자유인은 즐겨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고깃집의 아들하고 아르바이트 구별하는 방법 간단하다. 손님이 많아서 인상 쓰면 뭐고? 이건 아르바이트야. 손님 많아서 땀 뻘뻘 쥐는데 실실 웃고 있으면 얘는 아들이야. 손님 많으면 주인은 즐겨요. 손님 많으면 종업원은 짜증나요. 예? 우리가 정말 예배의 주인이고 중심이면 예배가 길어지면 이제 불리하니까 대답 안 하죠. 뭐해요? 즐기죠. 기쁘지요. 여전히 무엇이니까? 종이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뭐 손님 많다고 내가 뭐 일당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손목이 시큰거리고, 아, 난 꼭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렇게 옷 붙은 데만 골라가지고 예병씨. 그럼 네가 가는 데마다 망했으면 좋겠냐? 주인은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밀가루 반죽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과 자유인의 차이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요? 어떻게 살아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자유인으로 살아.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너의 결정과 너의 선택에 대해서 뭐 해라? 책임지고 매 순간을 즐겨라. 즐겨라. 광야를 즐겨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과 고통과 징계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뭐 해라? 즐겨라. 그게 자유인이다. 노예로 광야로 끌려간 사람은 그 시간이 괴롭지만 탐험하려고 광야에 나간 사람은 그 광야를 즐기죠. 그죠? 이 차이예요. 출애굽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뭐 거기에 무슨 뭐 만나 사건이 있고 뭐 이런 거 알면 뭐 합니까? 간단한 이 원리를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애굽에서는 예배하면 안 돼요? 종이니까 안 돼요. 광야로 나와야 돼요. 자유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요. 9월까지 아마 이 상황이 금방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총회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9월 달에 계속해서 GMS 이사회 총회가 있고 또 교단 총회가 있고 우리 강원노회 가을노회가 있는데, 지금 이게 완화가 안 되면 GMS 이사회 총회도 또 우리 교단 총회도 또 우리 가을노회도 좀 많이 복잡해지겠죠. GMS 이사회 총회는 월문리에서 해마다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세해된 교회에서 합니다. 뜨문뜨문 앉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사들 뭐 와봐야 한 200명 오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단 총회가 문제입니다. 교단 총회 전체 1,500명인데
뜨문뜨문 그렇게 떨어져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확보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조치가 빨리 완화돼서 총회가 잘 정상적으로 회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원노회도 그렇게 거리두기에서 앉아서 총회를 가을노회를 할 만큼 공간이 있는 교회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저처럼 무식하지 않아서 염려가 많아서 자기 교회에서 가을노회 하는 거 별로 탐탁해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서 속히 한 주간 정도 지나고 사태가 좀 진정되고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 경기도 일원에는 벌써 교회들이 폐쇄되는 교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또 전도의 문이 막히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어리석음을 또 범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결정이 됐는데 수요일 날 임원회, 우리 부곡교회에서 임원 정치부 회의 모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속 갑자기 회의 일정이 잡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위해서 함께 하여튼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회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순발력 있게 모든 회무 처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서도 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